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글 불교 강원입니다. 저는 강사 신유탁이고요. 예와 마찬가지로 원각경 지금 현담을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원각경 현담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6권으로 되어져 있는 원각경 약소초를 가지고 봅니다. 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현담이라고 다뤄놓은 부분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권에 실려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보통들 공부를 합니다. 현담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반복이 되겠습니다만은 화엄경 현담은 다른 책으로 모두 8책입니다. 근데 다들 좋습니다. 근데 저는 원각 현담을 더 좋아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지만 시대적으로 원각경 현담이 더 뒤에 출연합니다. 뒤에 출연한다고 해서 앞에 것의 정보를 전부 모두 수용하는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은데 규봉종밀은 앞에 것을 수용을 합니다. 이거 본인의 스승이신 청량스님께서 쓰신 청량스님의 현담, 화엄 현담을 샅샅이 수용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수정해야 될 부분도 수정하기 때문에 어쨌든 업데이트된 그런 현담이기 때문입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조선의 강원에서 큰 스님들께서 강사 스님들이 다 그리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좀 군더더기가 됩니다만은 요번에 볼 부분은 현담 총신문 중에서 6번째 소피기의예요. 분량이 좀 짧습니다. 다른 신문 중에서도.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더 보태게 됐습니다. 곁들여서 이 소피기의의 뜻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피기입니다. 입혀져. 부처님께서 설주가 뭔가 가르침을 저희들에게 쏟아내고 있는데 그 부처님의 설주의 가르침에 교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피동적으로 교화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교화되어지는 근기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해서 제대로 됐는지 마땅함,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의 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 하면은 믿을 만한 기준이 되었는가, 믿을 만한 그런 자격이 되었는가, 또는 이해할 만한 자격이 되었는가, 나아가서는 그것을 실천할 만한 자격인가, 또는 체험할 만한 자격을 갖추었는가. 즉 신해행증이라는 그 4가지 기준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것을 입을 만한 근기의 마땅함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현담 오문 소피기의입니다. 책으로다가는 385에서 394쪽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신해행증으로 보는 이 기준은 어디에서 왔는가 할 것 같으면은 화엄경을 해석하는 석경 방식이 10가지가 역사적으로 등장하는데 그 내용은 청량스님께서 쓰신 화엄경 현담 천지현황 우주황 마지막 8번째 황자, 이 거칠 황자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모두 10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10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것이 본분 3과도 있네요. 서분, 정정분, 유통분. 이게 3분위로 나누는 방식도 있겠고, 두 번째가 이제 문답 상속과인데 화엄경에는 많은 질문과 대답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질문과 대답이 어디에 거기에 소속되어지는지, 어떻게 분류되어지는지, 포함되어지는지 이 관계를 봐야만 화엄경 이해가 좀 낫습니다. 그래서 문답이 서로 어디에 여기 속자를 제가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이렇게 찾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속이라는 부분은 어디에 딸려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소속입니다. 그 다음에 이문종이니까는 문장과 그것에 관련되어져 있는 의미, 문과 의의 측면에서 보는 것입니다. 전후 섭척관이에요.
예, 첩해 오게 되는데, 인용해 오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서로 첩해 왔는지에 대한 내용. 나아가서는 뭐 수품 장본과라든가, 이건 뭐 보면 아시겠네요. 그죠? 품, 39품으로 돼 있죠. 그런가 하면 그 품 속에서 다시 또 이렇게 또 나누거든요. 수기 본핵과라든가 이렇게 해서 주반 모진과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화엄경을 경전의 본문을 분석해 가는데, 그 중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그 문답 상속과입니다. 요 속자 요거 오타입니다. 요게 맞습니다. 요 소속되다라는 딸리다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재산 상속할 때 그 상속이죠.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요 오타입니다. 자, 해서 거기에서 볼 것 같으면 질문이 거가관락생신분, 수행계가생해분, 탁법진수상행분, 의인증이 성덕분, 이게 4분으로다가 쪼개서 화엄경을 석경하고 있는데, 거가관락생신분은 제1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부처님의 과상을 부처님이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된 거 아니겠어요? 깨친 자 아니겠어요? 그 깨친 자가 어떤지를 거기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부처님의 세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부처님이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 또 과거에 어떤 수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부처님의 과상을 보여주어서 우리들에게 수행을 하면 우리도 저와 같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생신, 믿음을 내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제1회에서, 화엄경이 9회에서 걸쳐지고 있는데 제1회에서 이런 작업, 소위 말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제2회에서 제7회에 거쳐서 모두 이게 6품, 여기서 한 품, 8품, 그러면 이제 총 8품이 되잖아요. 39품이니까. 빼고 나면 31품이 이 2회에서 7회에 걸친 수인계가 상해분입니다. 수인계과, 인과의 관계로다. 어떤 수행을 하니까 어떤 결과에 개합하는지를 보여주셔서 우리 중생들로 하여금, 독자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견해를 내게 합니다. 그래서 생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8회에서, 그러니까 제8회에서는 한 품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 제38품이니까 이세간품입니다. 이세간품에서는 탁법진수성해분이에요. 부처님의 그동안 가르쳐 주신 가르침, 설법에 의탁해서 진수, 수행회로 나아가서 실천을 완성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9회에 가서 이 양이 많죠. 입법계품이죠. 여기에서는 사람에 의탁해서 깨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의 사람이라는 것은 선제동자가 만난 여러 선지식입니다. 그 선지식들에 의지해서 지응입, 체험에 들어가서 끝내는 공덕을 완성시키는 부분입니다. 해서 거가건락생신분에서 40개의 질문이, 이해초에서 또 40개의 질문이, 탁법진수 성행분에서 200개의 질문이, 또 마지막 제9회 의인증입성덕분에서 60개의 질문이 각각 쏟아지고 그것이 전회에 걸쳐서 이렇게 답변되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요거는 좀 시간이, 제가 이게 원래 소피기가 분량이 좀 작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화엄경 얘기도 좀 했네요. 화엄경에 나오는 신해, 행, 증,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중생들에게 믿음이 가능한 근기는 어찌해야만 믿을 수 있는 근기인가? 어찌해야지만 이해가 가능한가? 실천인가? 체험이 가능한가? 이걸 따져 묻는 부분이 어디라고요? 소피기의 부분에서 따져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각경의 현담을 쓰고 있는 규봉종밀이 가지고 있는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근기가 사람마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시간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깨달아 들어가면은 저마다 이 숙세에 심은 종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에 가서 본다면은 어느 중생이건 간에 다 이 원각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만하다. 원각경에 의해서 가르침을 입을 만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엄경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네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전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이익 걷지 못할 중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숙생의 근기가 깊은 자들은 깨달아서 들어갈 것이고 오입할 것이고 깨쳐 들어갈 것이고, 근기가 얕은 중생들은 믿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전생에 숙세에 종자를 심지 않은 자라고 할지라도 원돈에 종성을 심는다는 게, 종자를 심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자 심는 사례를 화엄경 열애출연품 37, 이건 80권본 화엄경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조선 강당에서 쓰고 있는 것은 80권본 화엄경입니다. 그래서 80권본 화엄경에 제 52권에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금강석을 먹으면 소화되지 않고 몸 바깥으로 나오듯이 작은 선근이라도 실천을 하게 되면 그 선근이 결국은 번뇌에 섞이지 않고 끝내는 우리 저 열반에까지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끝내는 부처가 되지만 중생 노릇할 때도 그 작은 선근이 있으면 그 중생 노릇한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부처가 되는 저 꼬린 지점에 가더라도 그 선근 종자는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원각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되면 그것이 선근 종자가 되어서 항상 우리 속에서 작동하고 저 열반에 이르더라도 결국은 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을 좀 읽어볼까요? 불자여 비여 장부가, 이건 뭐 해석 안 해도 아시겠네요. 소식 금강에 금강석을 조금 먹어, 조금의 금강, 적은 양의 금강석을 먹어야 돼. 식의 목적어가 소금강이네요. 적은 금강을 먹는 거예요. 아주 한 알만큼의 금강석을 먹더라도 끝내 마침내 소화되지 아니하고 요컨대 그 몸을 뚫고 바깥으로다가 나오게 된다. 하이고 왜냐? 금강은 저 육신과 더불어서 육신 속에서 자배와 더불어 육신 속에 있는 더러운 것과 더불어 함께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얘가 조금 더듬었네요. 자, 우리 노스님께서는 어떻게 번역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금강은 육신에 섞여, 잡예를 육신에 섞여라고 그랬네요. 우리 스님께서는 금강은 육신에 섞여서 함께 있지 않는 연고이다. 금강은 육신과 더불어서 자배를 섞여라고 번역을 하셨네요. 그래서 함께 머물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육신 속에 있는, 우리 몸 속에 있는 더러운, 이 장래에 있는 더러운 것과 함께 하지 않는다 고 번역을 했는데, 노스님 번역께서는 육신과 섞이지 아니하여 함께 머물지 않는 고로. 참 대단한 번역이십니다. 저는 참고로 스님께서 번역하신 책이 요즘에는 5권이로다가 저 동국대학에서 유통하고 있는데, 역경원에서 유통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수정 가피를 한다고 손을 댔는데, 노스님의 원래의 그 번역과는 아주 극히 적은 부분이지만은 좀 다르게 고쳐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책보다는 원래 이 세로로 된 책 있죠. 이 책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이 2책으로다가 간행이 되었는데, 이게 2책이 따로따로 떨어지니까 제가 이렇게 한 군데 묶어서 누구 보고 이렇게 좀 포장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장정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 책은 언제 인쇄가 된 거냐 하면은
상권은 1966년에 인쇄가 된 것이고 하고는 1968년에 인쇄가 된 것입니다. 60년의 세월이 다가오네요. 60년의 세월이 다가오네요. 자, 거두절미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애가 계시는 곳에, 열애소입니다. 열애에 계시는 곳에 종소선근, 작은 선근이라도 그 씨앗 심게 되면은 역시 그와 같아서 요컨대 일체유의에 해당하는 모든 행의 번뇌를 투과하여서 도어 무의에 해당하는 구경의 지혜의 장소에까지 도착하게 된다. 주어는 뭐냐 하면은 이 금강입니다. 다이아몬드입니다. 왜냐하면은 작은 선근이라고 할지라도 유의의 재행의 번뇌와 더불어 함께 걔는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불자여 가사 비유하자면은 마른 초를 쌓기를 수미산처럼 쌓아놓고 투화어중 그 가운데 그 속에다가 계자씨만큼 한 불을 탁 던지더라도 필개소진 그 건초가 다 타 없어질 것이다. 왜냐하면은 불이라는 것은 능히 태워버리기 때문이다. 열애 소종, 열애 부처님에 계신 곳에 작은 선근이라도 심게 되는 것도 마치 그와 같아서 반드시 능의 일체의 번뇌를 없애버리고 구경에는 무여열반, 일체의 번뇌가 사라진 열반에 도달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차소선근의 성은 궁극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도 어떻게 번역했는지 노스님 번역하신 거 볼까요? 우리 스님께서는 착한 뿌리의 성품이 끝까지 간다 라고 했네요. 착한 성품이 끝까지 구경에까지 간다. 여기 간다라는 동사는 없는데 구경에까지 이른다 라고 끝에 가서 마친다. 그러니까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자, 얘기가 길어지는데 추슬이면은 중생 다 성불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전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래서 숙생의 근기가 깊은 자는 깨달아 들어갈 것이고 근기가 얕은 자들은 깨닫는 데까지는 못 가더라도 믿고 이해하겠는 데까지는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안 되는 전혀 숙세에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원돈의 종성을 훈습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금강경에서 화엄경에서 금강석 비유를 들은 것처럼 이 금강석 비유가 이 화엄경에도 나오지만은 열반경에도 나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열반경도 그래서 꼭 읽을 만한 책입니다. 자, 그러면은 중생의 부류 중에서 어떤 부류가 신이나 해가 가능하실지에 대해서 규봉스님은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칭이나 형성에 집착하기를 좋아해서 문자만으로 해석하려는 자, 이네들은 신해의 장애를 받는데요. 나아가서 수행의 지위설에 얽매여서 성스러운 경지만을 높이 추구하려는 부류들도 신해가 안 된대요. 마음으로 공을 숭상하여 하는 말마다 그냥 공, 무아 이런 소리만 되는 사람들, 이 신해의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래의 깨달음만 뽐내어서 우리 속에 부처와 똑같은 정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믿고서 점수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 사람들은 신해의 장애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앞서 들은 것만 고집하고 뒤에 나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초기에 하신 초기 경전에만 고집하고 뒤에 나온 대승의 가르침을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신해의 장애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류가 아니라면은 원각경에 나오는 교설을 감당할 만한 근기라는 것입니다. 우선 신해를 나누어서 신이 안 되는 부류는 뭐냐면은 지나온 소승의 초기의 가르침만 견고하게 지켜서 버릴 줄 모르는 자, 이건 믿음이 안 된다는, 대승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이해가 안 된 자들은 뭐냐면은 그만두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예요.
예. 자포하고 자기하는 자들, 명예의자에 이 속을 구하려는 자들, 제대로 된 심성설을 이해하지 못한 소리, 청정하지 못한 심성설이네요. 원래의 열의 자성 청정심 위에서 일체의 8종의 식이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식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든가 또는 식 위에서 움직여지는 업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든가, 자, 연기설로 비유한다면 억간 연기설에만 그치고만 한다든가, 조금 더 내려가서 아레아식 연기설에 그치고 만든가, 더 내려가서는 진여 연기에 그치고 말아서는 안 되고, 더 궁극적으로 내려가서 소위 말해서 사사무의 연기에까지 내려간 그런 심성설을 가진, 심에 대한 이해, 법기 연기에 대한 이해를 가진 자들이라면은 이해는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업감연기설이라든가 또는 아레아식 연기설이라든가 진여 연기에 고집하는 자들은 이 원각경에서 나오는 이야기, 나아가서는 화엄경 이야기 이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원각경 속에서 요건 좀 이야기가 달라지는 부분이네요. 신해까지는 이제 아까 전에서 설명에 마쳤고, 이제는 해가 안 되는 중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행이나 실천이나 체험이 안 되는 중생들은 무엇이냐면 원각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상을 내는 자들은 행이나 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각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가 한정에서 말하고 있는 원각경에서 말하는 사상이에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사상이 아니라 원각경에서 말하는 사상을 내는 자들은 실천이나 행을 체험을 할 수가 없대요. 무엇에 대한? 화엄경이나 원각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본바탕과 그 양상이 아주 미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수행하여 체험하는 것에는 장애가 돼요. 그러나 믿음과 이해는 장애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원각경 정업장의 146쪽, 여기서 말하는 146쪽이라는 것은 이 책의 146쪽입니다. 거기에서 148쪽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본 제가 사상에 대한 주석을 어떻게 달아놓고 있느냐 하면은, 원각경에 나오는 사상은 미지경이고 금강경에서 나오는 사상은 미식경이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 줄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참고로 제가 그 AI 중에서 제미나이를 쓰고 있는데 제미나이에다가 물어봤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것을 화면에 띄워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뭘 물어봤느냐 하면은, 여기 어디냐?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이 아인 중생 수자상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봤다면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네요. 좀 키워볼까요? 아상은 무엇이냐 하면은, 나라는 생각, 이게 아트마나 쌈지나라고 그 산스크리트로 돼 있는 거네. 나라는 고유하고 변하지 않는 실체가 존재한다는 고집. 두 번째 인상은 뭐냐면 푸드갈라 쌈지나나네, 그죠? 사람이라는 생각, 나와 대비된 타인이 따로 존재한다는 생각, 이렇게 했네. 중생상은 사뜨바 쌈지나나라고 그랬네. 나는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중생일 뿐이다라는 자격지심이나 생명체들이 개별제로 존재하는 관념, 이 후자의 의미가 더 큽니다. 그 다음에 수자상은 지바 쌈지나나네, 목숨이라는 생각, 수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원각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랬더니만은 원각경에서라는 아인 중생 수자상은 금강경의 사상과 용어는 같지만 그 해석의 층위가 훨씬 심리적이고 미세한 자아의식에 집중되어 있다. 이거 맞습니다. 제미나이가 잘 설명을 하고 있네요. 저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각경에 나오는 사상은 수행 안 했을 때는 이런 사상 생기지 않습니다. 수행을 했을 때 생기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미식경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이거 내려놓고 좀 볼까요?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죠. 여기서 보면 미지경이라고 그랬어요. 자, 해서 여러분들도 요새
무료로 쓸 수 있는 AI들이 많이 있으니까 활용해 가면서 이렇게 책을 읽어야 돼요. 근데 그걸 그대로 믿지는 말고 이 전문가들의 견해를 과 비교해 보세요. 저는 이 책에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물론 저는 이 책을 번역한 것이 꽤 오래됐어요. 이게 초판본이 나온 것이 2013년이니까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그때는 AI가 없었는데, 어쨌든 자 해서 원각경에 나오는 사상과 금경경에 나오는 사상이 다르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원각경에서 나오는 사상은 아주 미세한 것인데 때문에 이거 원각경에 나오는 사상에 집착한 자들은 신해는 돼요. 원각경에 나오는 교리에 대해서. 그러냐 행증은 안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행이나 증을 원각경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실천을 하거나 또 그를 통해서 체험할 만한 자들은 어떤 자인가를 볼 것 같으면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제대로 된 스승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첫 번째, 바른 지견을 갖추었는가, 또는 마음에 이승의 가르침을 멀리 했는가, 네 가지 병이 없는가를 보고 이것이 통과되면 스승의 조건을 갖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네 가지 병인데요. 네 가지 병인데 작임지밀이에요. 작은 뭐냐면 원각이라는 것, 그러니까 진여자성이네, 자성청정심, 이거는 사람 속에 원천적으로 갖추어진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아무리 우리가 번뇌에 뒹굴고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원천적인 부처와 같은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행을 통해서 부처와 같은 능력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부처와 같은 능력은 원천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건 만들어지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수행과 아무 관계없이 원천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번뇌에 가려져 있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이거 문제는 번뇌인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자, 원천적으로 우리들에게 부처와 같은 능력이 있다라는 것만 믿어버리고 번뇌를 지워버리려고 하지 않는 이 원천성을 믿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자성청정심이 있음을 자각하고 이게 도노해야 돼요. 완전히 알아차려야 돼요. 조금만 알아차리면 안 돼요. 부분적으로 알아차리면 안 돼요. 완전히 알아차리고 그런 다음에 있는 번뇌는 세월 속에서 부단히 노력해서 지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번뇌를 지하여 원각을 구하려는 것이에요. 원각을 번뇌 닦는다고 원각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원각은 원체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번뇌 지하는 것으로 인해서 원각을 생성시키려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지 이거 안 되라는 것. 그 다음에 멸이라는 것은 뭐냐면 완전한 정멸의 상태에 들어서 회신멸지가 되어서 심신의 일체의 작용을 완전히 육신의 작용마저 때로는 더 극단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몸을 자기 스스로 그만두는 거죠. 이 자진하는 거. 이런 등등으로 몸은 마음까지도 이래서 원각을 구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임지멸 이 네 가지 병통이 없는 스승을 만난다면은 그래서 그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을 한다면은 원각경에 나오는 내용을 실천할 수 있겠고 행위 가능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원각경에서는 매우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진보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읽어볼 것 같으면은 146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46쪽은 이것이 이제 복학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복학장에 나오는데, 이런 스승을 만나면은 그 사람이 비록 세속에 살더라도 마음은 항상 청정할 것이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갖가지 허물을 보이지만 범행을 찬탕을 해요. 예를 들면 본인이 처자를 거느리거나 또는 나아가서는 노비를 거느리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 자신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이런 행동해도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거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 나는 이렇게 똥통에 빠졌지만은, 나는 이런 번뇌에 얽혀서 이렇게 살아갔지만은 이거는 아니다. 내 인연 속에서 이것을 벗어버리질 못해서 이렇게 살지만 여러분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가르치는 가르침은 바른 것이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또는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자가, 범죄를 행하고 있는 자가 이렇게 횃불을 들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횃불 자체를 버리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가 청정한 행동을 보이지 못하더라도 교만한 생각을 하지 말 것이며, 그런데 하물며 재물을 모았다거나 처자 하인을 두었다고 해서 교만한 생각을 내서 그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행지응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않으면 행과 지응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원각경 현담 제5문에 나오는 소피기의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